할렐루야. 또 설 명절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휴 동안에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음식들이 섭취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던 것도 있고요. 저 차려주신 것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먹으면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또 먹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소화제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화제 드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소화제를 찾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나이다 이제. 뭔가 섭취가 잘 안 되는 나이다. 웃으면서 좀 넘어갔지만 소화 능력이 예전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그래도 뭐 스스로 소화를 했던 소화제의 힘을 빌려서 소화를 했던지 간에 그래도 탈나지 않은 게 좀 다행이고요. 그렇게 소화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또 이어갔어요. 어떻게 이어가냐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때로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같이 나누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소화에 내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소화하게 만드십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소화제가 있거든요. 누구실까요? 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그 맛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예, 17절 한 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을 대응하는 것임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 사탄이 하는 이 거짓에 대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다라고 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이 장면을 읽어보시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요,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험의 내용은 똑같아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순서만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 속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예수, 넌 나에게 경배만 해. 그러면 내가 이걸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런 시험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9절입니다.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안 다칠 거야 라는 이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순서만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너 지금 이 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고프지? 먹어. 아니야. 너 지금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위들과 영광을 봐봐. 너무나도 찬란하지. 이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에게 경배만 해. 나에게 절만 해. 내가 다 줄 거야. 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 다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될 거야. 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까요? 예, 말씀으로 이기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은요, 4절에 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기냐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응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도 역시 어떻게 이기시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해.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대응해서 이겨요. 이게 뭐냐면 검을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정말 재미난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뭐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겨요. 근데 여기서 사탄,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다시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 줄 아십니까? 네, 말씀으로 공격해와요. 사탄이 웃기게요, 자꾸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사탄이 뭐로 공격해오냐면, 그래? 그럼 말씀 한번 보자.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해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말은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갖고 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놈이 우습게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래? 야, 그럼 기록된 말씀 한번 보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라고 다시 공격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으로 지금 누가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그 앞에 한글 자음이 표시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저는 리을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나요? 핸드폰이라서 네. 그 리을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 밑에 봐보세요. 성경책 보면은 뭐로 되어져 있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말씀이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가겠습니다. 91편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온 이 시편의 말씀 보니까 마귀가 가져온 말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맞죠? 맞는 것 같죠? 이렇게 가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읽어보면 어때요? 진짜 딱 그 말씀이잖아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길을 지켜줘서 그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이는데 그대로 보면은 안 돼요. 이게요,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죠?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보셔야 될까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앞에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건가? 앞에 보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라고 해서 누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냐면 지존자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그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겠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막 뛰어내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 아래 숨는 자에게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돌에 이 부딪힌다라는 거는요, 위에서 떨어질 때 부딪히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길에서예요.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길에서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방인들은요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근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뭐냐?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를 얻은 게 아니라 뭐로? 율법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얻지 못했다? 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율법적인 거 지키겠다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얻은 게 아니라 율법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그 행위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딪힐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걸어갈 때 율법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시편 91편 10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이 가지고 온 말씀. 근데 사단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뭐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읽혀지는 그 텍스트만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도 딱 봤는데 그 말씀 맞잖아요. 그 텍스트만 딱 보면은 그렇지, 천사들이 붙들어 가지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지라는 그 텍스트로만 가지고 와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귀 사탄은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라, 봐봐라. 그 말씀 딱 가지고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예수, 너가 좀 말씀을 안 해? 그래, 말씀을 한번 보자. 여기 시편 91편 말씀 봐봐. 지금 그 말씀처럼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사탄이요, 광명한 천사라도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사탄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익숙한 모습으로 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못 가지고 오는 거냐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성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그 성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현관이거든요. 근데 그 현관의 높이가 1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어디냐면 성인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 재봤어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예, 보통 성인이요 50cm에서 40cm 사이예요. 예, 저는 50c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딱 중간 45cm 이거를 한 규빗이라고 정의를 해서 높이가 몇 규빗이었다고요? 100규빗이요. 그러면 성전 가장 높았던 곳은 몇 미터일까요? 45m죠. 45m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예,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볼 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거 모르고 진히 모르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텍스트로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들 안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다가 이 문장 괜찮은데 이 단어 좋은데 그러면 그 괜찮은 문장 그 단어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은 형광펜으로 막 색칠 안 하시나? 뭐 밑줄 긋고 별 표시하죠. 그게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밑줄 긋고요. 그게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근데 좋은 단어 갖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빨주노초 파란보 그 무지개 색깔 색연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읽다가 이거 괜찮은데 막 괜찮은데 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색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저 내가 좋으면 내가 읽혀지면 괜찮지 그렇게 읽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고 읽혀지는 그 구절이 괜찮으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사업장에 걸려져 있는 성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장 이런 가게 가면은 많이 걸려져 있는 성구가 뭘까요? 그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 보시죠. 일단 이 말은요, 거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였던 이 빌닷이요,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도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지금 힘들지, 고생하고 있지, 잘 참아봐,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나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와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 죄 없어,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괜찮은 놈이야, 나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자기 변론을 막 합니다. 이거를 듣다가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라는 거죠. 지금 빌닷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너 인과응보의 관점이에요.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너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못하지 못할 그런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있으면 하나님한테 잘못을 구해. 너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해. 그리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해져 봐.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해줄 거야라고 이어가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사업의 번창을 가져다 주겠다는 말씀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장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문장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문장만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앞뒤 다 자르는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그 문장만 가지고 만들어 놓고 액자로 걸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견뎌봐.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 지금 이 성구 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액자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좀 지났지만 새해가 되면 하는 거 있죠. 많이들 뭘 하시죠? 말씀 뽑기.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 근데 말씀 카드를요 쭉 보잖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씀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는 전혀 거기 밝혀지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좀 딱 보고 요거 괜찮은 말씀이네. 좋은 문장이네. 좋은 단어가 들어가 있네. 그런 말씀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쓰지요. 그리고 기도하죠. 주님,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을 뽑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뽑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말씀을 뽑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이렇게 뽑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뭔가 기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딱 뽑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말씀하고 뽑은 말씀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말씀은 이런 건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서 다시 넣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첫 번째는 연습인 거 아시죠?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뽑고 나면 어떻게 하죠? 무슨 부적인 것처럼 성경책에 딱 꽂고 다니면서 올해는 이거야, 올해는 이거야. 아니면 카톡에 푸사를 딱 바꿔놓고 해보셨죠? 죄송하지만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은요, 뽑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셔야 돼요. 말씀은 주시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은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 뽑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 정말 우리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있지만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지만 너 내 자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정말 기대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심판의 말씀이 들릴지라도 이거를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말씀대로 딱 한 구절 해놓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딱 한 구절, 한 문장 이 정도로만 해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 안에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넣고 이만큼 분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널 살릴 거야. 그 굳은 의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세밀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면 좋겠죠. 이렇게 힘든 세상 안 살아도 좋잖아요. 근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역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역사 안에서 누구를 알으라고요? 하나님 알아가라고요.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당장 끌고 가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안 그러시거든요.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좀 느끼고 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힘들지만 살아내가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라고. 여러분들 지금 신년부터 지금 말씀을 읽어내시느라 지금 고군분투 하고 계시죠? 지금 좀 밀렸는데 좀 다시 읽으려니 또 힘들겠고 또 삶을 살아내시는데 수고들 많으세요. 힘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받아내셔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나누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그 나를 생명 주시는 그 하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요, 어떤 성경 한 구절 딱 정해놓고 어떤 액자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요, 말씀 뽑기 하지 않아도요, 이 말씀 전체가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편지지 삼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를 쓰십니다. 어려운 돌판이나 액자가 아닌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을 편지지 삼아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흘러 흐릿해지고 없어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뭐로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영, 또렷하고 선명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고요 이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겠다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들으면 이 말씀이 다 누구 거가 된다고요?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지금 그것이 계속 쓰여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안에서 소화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말씀 보여주는 이 말씀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해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 잘 가지시고 이 세상 힘내며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별된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저 이 보여지는 그 텍스트를 보며 이 말이 그 말인지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분별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로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이 주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찾고 보는 것도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주어져 있음을 보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이겨내 가셨습니다. 그 은혜들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두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누려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들이 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만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애잔하게 녹여져 있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버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해갑니다. 우리 혼자 안 되기에 우리 같이 믿음의 지체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정말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들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